오늘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부자 삭개오의 구원 사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쉽다, 어렵다, 죄송합니다, 어렵다라고 말씀하고 있었는데 그 말씀을 뒤집어버린 내용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바늘길을 통과한 부자입니다. 이 삭개오를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데요. 그리고 그를 향해서 나중에 뭐라고 합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로다 라고 하며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의 모습을 먼저 보기를 원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의 내용에 보면요, 이 삭개오가 얼마나 예수님을 보고자 했는지, 얼마나 예수님을 열망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지나가십니다. 물론 오늘 본문 이전에 있었던 사건의 이야기 속에서는요, 여리고를 향하여 내려가다가 있었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리고 안으로 들어가서 만난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삭개오를 만나네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취급하였던 세리였죠. 그리고 그 세리 중에서 그냥 세리가 아니라 보니까 2절에 보니까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 세리래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세리래요.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길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라고 했던 그 주인공 부자래요. 자, 이제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죄인으로 여겼던 자 세리,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에 들어가기가 결코 쉽지 않다, 어려운 자다라고 얘기했던 부자, 그 두 가지의 일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도 이 사람들은 힘들어 라고 했던 사람,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율법에 똘똘 뭉쳐 있었던 사람들이 얘기했던 저 사람들은 죄인이야, 틀렸어 라고 했던 그 주인공이 이 두 가지가 다 있는 사람이죠. 그 사람이 바로 오늘 주인공인 거예요. 자, 그 사람을 만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자 하네요. 예수님에 대해서 왜 보고자 했을까요? 아마 다른 건 둘째치고 이 예수님은 저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이 아니하다라는 이야기와 소문을 들었을 거예요. 다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미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고 말을 건네기는커녕 쳐다보지도 않는 그러한 관계에 있었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였거든요. 예수님은 나는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그들과 함께 대화도 하며 그들에게 구원의 이야기들을 가르쳐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라의 말씀을 증거해 주기도 하였던,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하고 우리를 향하여 선대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며 결단코 죄인처럼 취급하지 아니하였던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긍휼과 공의로 맞아주셨던 분이 바로 저 예수님이거든요. 그분이 능력과 은혜와 역사의 일들, 그런 강력한 영적 힘을 가지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지 아니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궁금했었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참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키가 작았습니다. 키가 작아서 보고자 하였으나 작고 사람이 많아서 그 틈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행한 일들이 뭡니까? 사전의 말씀을 보니까요, 앞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오기 전에 미리 앞쪽으로 달려가서 어디에 올라갑니까?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과거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나와 있었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 지체 높으신 양반이 나름대로 부자였고 나름대로 사회적으로 그리고 이 위치가 있었던 이 사람이 자존심을 버리고 사회적 지위를 버리고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예수님을 정말로 정말로 보고 싶은 그 예수님의 얼굴을, 지나가는 예수님의 얼굴을, 그 능력의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고 우리를 선대해 주셨던 예수님의 얼굴을, 내가 그렇게 갈망했던 예수님의 얼굴을 지켜보기 시작합니다. 그러던 순간 갑자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줄 알았더니 예수님이 그곳에 이르자 그 무화과나무, 돌 무화과나무에 올라간 이 삭개오를 쳐다보십니다. 예수님이 이 삭개오를 쳐다보며 삭개오와 눈이 마주쳤을 때 이 삭개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를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자기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도 않았고, 죄인처럼 마치 똥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라는 눈으로 경멸하듯 쳐다보지도 않고 지나갔던 자들이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는데, 예수님은 역시나 다를까? 예수님은 그렇지 아니하였어요. 자기를 쳐다봅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다가와서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말을 겁니다. 뭐라고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름도 모르는,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에 깜짝 놀라죠. 이 예수님의 초청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며 내가 오늘 네 집에 거하여야겠다 라고 문을 두드리시는 그 음성에 삭개오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에 보니까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자, 어떻게 했다고요? 첫 번째, 급하게 내려오대요. 즉각적인 반응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에 우리는 즉각적으로 반응할 줄 아는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이런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을까요? 왜 이렇게 삭개오는 예수님의 말씀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할까?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을 우리 집에 모시면 또 조롱거리며 지탄하고 손가락질하면서 나에게 뭐라고 하지 않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 앞에 대답합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급히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하여 영접한대요. 두 번째는 뭐 어떻게 했다고요? 즐거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 집에 머물겠다,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말씀에 즐거움으로 맞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요? 영접하시네요. 영접하네요. 자, 즉각적인 반응이 있었고 즐거워했대요. 복 있는 사람은 시편 1편의 말씀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2절 곧바로 말씀 나온 것이 오직 여호와를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예요. 우리 주님 오시겠다는 그 말에 즉각적인 반응을 하면서 즐거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즉각적인 반응과 즐거움으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저것 따져보면서, 이것저것 생각해보면서, 이것저것 견뎌오면서 하는 일들이 주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일은 즉각적으로 내가 먼저 뛰어드는 일들이 주의 일들이에요. 즐거워하며 그 일을 맞아들이는 것이 주님의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마지막으로 영접했대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했대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삭개오는요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즐거움으로 반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영접함으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정말 예수님을 모시고 들여다갔는지 어쩌는지 그 이전에 이미 삭개오는 예수님 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명확하게 말씀하시고 해주신 것이 9절과 10절이 있죠. 다만 이 6절 한 말씀으로 인하여 이 짧은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여 영접하거늘 이 한마디로 통하여서 삭개오의 그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끝났어요. 그에게 주실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복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한 가지 반응으로 우리의 믿음 속에 즉각적
즉각적인 반응과 즐거움과 기쁨으로 영접하는 믿음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런 즉각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반응이 있자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니까 무사람들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도다. 남들은 엉뚱한 소리를 해요. 죄인의 번에 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우리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필요 없듯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 없는 존재였지만 예수님을 피내와 즐거워하며 영접하는 즉각적인 순종과 반응이 있었던 그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했던 자였어요. 예수님을 향하여 갈망하며 열망하는 마음, 이 마음이 바로 주님 앞에 기쁨이 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가난한 자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가난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보십시오. 이미 다 끝났어요. 이 삭개오의 믿음과 삭개오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다 끝나버렸어요. 이미 6절에. 그런데요, 삭개오의 반응, 두 번째 반응을 보십시오. 그게 바로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니까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대. 자기의 것들을 다 내어서 주겠대. 그리고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더라면 내 갑절이나 갚겠대요. 그의 신앙적인 반응,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예수님이 오시겠다는 그 말에 반응하는 그의 모습은요, 이미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전에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소유의 모든 것을 팔아서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남은 것을 통하여서 빼앗은 것이 있으면 그들에게 내 값들이나 다 갚아버리겠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던 자가 있었죠. 부자 관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네가 이것을 지키라 라고 했던 이 부자 관원이 뭐라고 했습니까? 네, 그것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그래? 그렇다면 이제 네 남은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을지니라 라고 하니까 이 관원이 어떻게 됐어요? 부자 관원이 어떻게 했어요? 네, 근심하며 갑니다. 근데 이 삭개오는 어떻게 합니까? 팔아서 어떻게 해라 저렇게 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아니요,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이 삭개오는 먼저 이 모든 일에 자선해서 모든 것을 팔고 모든 것을 나누고 내 모든 것을 잘못된 일에 대하여 넉넉하게 갚아버리겠습니다 라고 하며 자기가 마땅히 행하여야 할 사회적 책임까지도 감당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회개하였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의 삶을 산다라는 그것은요, 어떤 것으로 알 수 있느냐? 바로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의 결단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전과 똑같이 살면서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을 깨뜨려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 이 반응이 나온다는 거예요. 나는 이 삭개오보다 얼마만큼 삶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삭개오는요, 지탄을 받았던 자였어요. 죄인으로 취급받았던 자였어요.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던 자였어요. 죄인 중에 괴수처럼 여겼던 자가 이 세리 장부자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던 사람이었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외면당했던 자가 바로 이 삭개오였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변화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도 제대로 듣지 않았지만 그는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충분히 갖춰진 자였어요. 예수 만나자마자 삶이 변화되어졌는데, 제대로 된 회개라는 것은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던 삶을 깨뜨려 버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삶이요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된 삶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평가하십니다. 뭐라고요? 9절과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함이니라. 예, 이 하나님의 구원이 언제 이 집에 이르렀다고요? 앞으로 죽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면? 앞으로 이 일을 행하면은? 아니요, 행하기도 전에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도다. 예, 구원은요, 지금입니다. 지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단하는 것,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구원은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삶의 변화를 위하여 나는 무엇을 다짐하며 무엇을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부자도 세리도 죄인도 그리고 바리새인도 서기관도 모두가 다 예수님 앞에서는 잃어버린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희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찾아왔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잃어버린 자, 구원의 한 부분이라도 참여하지 못할 것 같았던 그런 자들을 향하여 구원을 선포하시며 구원에 초청을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중에 혹시 주님의 잃어버린 자가 있지는 않습니까? 그 주변에 주님의 잃어버린 자를 향하여 오늘도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구원은 오늘이며 오늘 내가 먼저 결단하여 그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시는 놀라운 변화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시작되어지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룩하신 주님의 자녀된 것은 주님이 오늘도 나를 찾아주셨기 때문이며 불러주셨기 때문이며 붙잡아 주셨기 때문일진데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수고 때문이라고 착각하며 살았진 않습니까? 주님, 그러한 바리새인과 같은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비록 죄인이었고 그 누구도 관심도 갖지 않았던 영혼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자초하는 마음으로 먼저 주님의 뜻을 행할 줄 알았던 이 삭개오의 모습처럼 오늘도 주님의 그 큰 은혜와 사랑을 먼저 깨닫고 감사하며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되고 복된 결단의 한 날로 주님 삼아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